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46절 에서 50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해 주시리라.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고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 위해 나를 높이시고 나를 포함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며 영원토록 알과 그 후손을 베풀어라. 아멘. 시편 18편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큰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처럼 나의 힘 되신 여호와를 내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1절 말씀 그리고 46절 말씀 두 구절이 핵심입니다. 특별히 46절 말씀이 시편 전체에 아주 핵심 요약의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인다. 다윗의 신앙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살아계시는 언제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하나님, 없어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윗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또한 높이 찬양한다.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많은 주위에 돕는 친구들도 있고 자랑할 만한 것도 있지만 다윗의 시는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그분의 업적을 다윗이 도왔던 것을 찬양하는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 그리고 오늘 여기 46절 한 절 말씀으로 예배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위에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표현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묘사는 내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 하나님만 그 묘사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을 믿는 신앙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신체에 두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눈은 모두가 홍채가 다 다릅니다. 또 누구나 손을 가지고 있고 그 가진 손에 지문이 다 다르듯이 유일신이 맞다면 영원한 신이 맞다면 영원하신 한 분이신 주님이 맞다면 그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만 맞다 이렇게 붙는 것은 그것이 바로 신앙이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양하게 개성 있게끔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를 창조하더라도 그 하나 안에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모든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다 지난 때에 모든 영광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다윗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시를 끝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위 위에다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바위일까요? 그냥 큰 바위, 아니면 큰 집채만한 바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반석 바위라는 것은 주르라고 해서 끝도 없이 높은 큰 산채 많은 절벽을 가진 어마어마한 큰 바위, 그 반석을 말하는 것이죠. 그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 반석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누구하고 싸워도 반석은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것을 표현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흔들리는 것은 오직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흔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라서 한 번 말씀하시면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공유로서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신 변치 않는 미시파트 반석, 쉽게 풀이하면 여호와의 도, 모든 여호와의 규례, 율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바리새인은 613가지로 정리하지만은 온달 목사는 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한 5가지, 그리고 2가지는 참 조심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더 높일 수 있겠느냐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나는 더 깊이 보니까 아닌데, 그러면 더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거 아닌데 거기서 하나 빼야 되는데 빼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더 이상 온전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그렇게 기준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기에 넉넉하다는 온달 목사의 너무나 큰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다 거기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선생이 납비는 613가지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줄 때, 깨닫게 할 때 누구든지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아주 단순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매를 맞아야 할 놈에게는 매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자는 사랑을 주시고, 간단한 속성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유로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하나님을 얼마나 큰 높은 절벽을 가진 산성 같은 큰 바위의 하나님이라 라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경험해 오는 다윗,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다윗, 원망이나 시비나 좌절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삶 속에서 강림하시고 구름을 타고 언제든지 내려오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 자기를 구원자로 알고 하나님의 미시파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삶에 적용시켜서 실천하는 자에게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의 삶 속에서 항상 강림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익히 알고 있는 다윗인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에 흐르는 모든 그 구원의 역사는 나와 동일하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때 언제든지 여호와의 코에서 연기가 펄펄펄 나오고 입에서 불이 막 나오면서 내 생물의 케루빔을 타고
높이 치솟아오르는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강림하시며 야곱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그 광야에서 짐승이 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큰 6개월 또는 3개월 이상 가야 되는 그 길에서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되겠쯤 하고 잤을 때 하늘에 사닥다리가 쫙 내려와서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려가시고 그 위에 여호와께서 계시며 네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언제 이 땅을 돌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광야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잠을 잘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주께 돌린다는 것이죠. 어젯밤에도 권사님하고 사모님하고 3명이 계시록 깊이를 띄우고 예배드리는데 그 사람 속사람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우리는 세례 받으면 천국 가는 줄 알지만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삶이라 했잖아요. 진정으로 회개자의 삶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이 날마다 회개하며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세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싶었던 말씀을 연합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고 속사람은 구원의 사람.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험이 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면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야 공중에 나는 새로 떨어지고 하나님이 허용을 해야 시험이 나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대 맞아도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시지? 뭘 징계하신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에이! 이럴 수가 있어!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살아있는 자는 항상 어떤 환경과 전쟁 속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할 때에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어 있으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이 나를 연단하시며 나를 훈련시키시며 가난을 알고 고통을 알아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때에 모든 백성의 형편을 잘 알아서 신분주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앞서 나에게 체험케 하시며 그림을 만드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해서 하나님 마음이 연합한 왕으로 세우기 위한 전도자예요. 훈련길이라 연단길이라 인정하기 때문에 그 14년에 가까운 도망자의 신세 언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그런 위경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 말이 됩니까? 이런 한 번도 없다는 사실. 오늘 혼달 목사와 다윗의 신앙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혼달이가 회개하고 다윗의 신앙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다윗에게 붙여준 군대가 생성하는 것이 그냥 성도를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름이 철을 쫓고 말을 쫓는 강한 군대 훈련받은 종들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승리가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잘하고 부지면요 또 그런 성도를 붙여가지고 힘들게 하는 목회가 되도록 합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강한 군대로 멋있는 우리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이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두 가지 측면을 잘 바라보면서 나갈 때 승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나의 반석이 있은 여호와를 찬양한다.
높인다 했는데 이 반석 춤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바위가 아니고 눈을 들어서 봤을 때 절벽처럼 높은 큰 산성과 같은 큰 바위산,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을 보면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는 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취하지 못하고 스스로 시험이 들고 그 말씀과 동의하지 못하는 내 마음 상태가 항상 흔들릴 수 있지. 여호와는 한 번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는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추루 반석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피하십시다. 이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갑시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석이 책임지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 추루라는 것은 거룩함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그 어떤 권력지에 모든 모략으로 우리가 피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세상은 유익을 따지기 때문에 내가 유익지 못할 때는 흔들리고 기준점을 잃어버리고 거룩이 깨어지고 손상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 오면 여호와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서 더 큰 은혜를 입혀주시지. 내가 너희 걸 다 빼먹어버려야지. 이놈의 자식 씨를 말려야 되지. 이런 하나님이 절대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반석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거룩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의 반석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리려고 침대 위에나 물렁물렁한데 그 위에서 그리시다 보면 그림판이 움직여가지고 울퉁불퉁하게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앉아서 기준을 삼고 그리게 되면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반석, 마치 큰 추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이라 하지만 내 발의 빛이다, 등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항해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럴 때에 바다에 떠있는 부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목표를 두고 가면 언젠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다 밑에 있는 바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등대를 향해서 갈 때에 항상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붙들고 가면 항상 천국으로 향한 빛이 비쳐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고난의 파도에 물결을 타고 가지만 등대이신 하나님의 말씀 밖에 계신 여호와의 도를 언제든지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그 빛을 향한 고난은 있을지라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루라고 하는 나의 반석은 위대한 신앙 고백, 깊이 있는 다윗의 영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기준이 되시는 반석은 고든 자와 같다는 것이죠. 고무와 같이 흐물흐물한 자로서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구불구불하게 곱게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강철같이 탁탁한 고든 자가 되신 여호와 그 자를 가지고 나의 기준으로 삼을 때
항상 세상 사람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볼 때는 정직하며 겸손하며 거룩하며 여호와의 도를 따라오는 생명의 길,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좋은 길, 협착한 길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하여 주님께로 가고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윗은 깊이 있는 하나님의 친근 속에서 깨닫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던 그 어린 양이 여호와로시고 자기의 모든 백성의 소명의 보혈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실체로 어린 양의 몸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인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을 가진,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친근히 하면 똑바로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잠시 후에 하나님이 공중에서 나를 들어올리시겠구나. 신학을 안 해도 박사학위가 없어도 석사학위가 없어도 소유하신 성령께서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반석입니다. 여호와만 가까이 했더니 나의 생명의 길로 내가 배우지 않았지만 누구를 통해서든지 알게 하시고 때를 알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멋있는 하나님, 모든 신앙의 기준이 되시고 책임지시고 주는 엄청난 그 바위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흔들리는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의 잣대를 가지고 늘 고른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삶의 기준을 삼고 나갈 때 여호와께서는 나의 백성이다 인정하시고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세례받은 자로 거듭난 자로 인정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혼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이 반석은 화익전에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이사야서는 말씀했습니다. 이것처럼 진실로 여호와를 나의 반석으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들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계신 위대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혼란을 향하여 갈지라도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에 길, 진리,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분이 흘리신 성령의 보혈로 높이 우리를 데려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만세의 하나님이신 알고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성령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